복된 선교주일,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선교주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 마음을 또 오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0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아멘. 네, 오늘 격달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이제 선교주일로 섬기는데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김효준 자매님 엠프렌즈 팀장으로 계시는데 먼저 간증 전해주시고 이후에 노규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효준 자매님 나올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 M센터 노규성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지체고요. 소속 교회는 온누리교회 SNS 공동체에서 저도 이제 청년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엠프렌즈 팀 이름처럼 미션 프렌즈로서 저희가 이주민과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들과 어떻게 선교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 가운데 저희 팀이 부족한 3년 동안의 사역이고 선교였지만 이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은 이제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코로나가 이제 생겼을 때 저희 팀은 생기게 되었어요. 오히려 매번 어떻게 보면 해외 아울리치를 가야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떤 시즌이 되어야만 선교를 하던 그런 흐름들이 코로나 때 다 멈추게 되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운동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활동을 이주민들과 함께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전도가 되고 이 땅에서도 어떤 선교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재밌고 좋겠다라는 뜻이 함께하던 친구들과 모아져서 저희는 이주민들과 처음 운동 모임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되게 어떤 선교, 큰 것, 무서운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되게 된 어떤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저희 엠프렌즈라는 팀 이름으로 시작됐고요. 저희 팀은 어떤 선교를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라는 그런 큰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들과 친구가 되어보자라는 그 작은 꿈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저희도 이 땅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청년이고 그들도 이 땅에 어쩌다가 와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청년이어서 저희 안에 청년이라는 유대와 공감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저희 팀 전체의 꿈이 되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랩, 홀리네이처, 엠샌드, 아프간 팀 이렇게 4가지 팀으로 구별되었고요. 처음부터 팀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았고요. 모든 것들 저희 선교를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천천히 만들어진 팀입니다. 처음에 이제 소개할 팀은 홀리네이처라는 팀이고요. 아무래도 제 첫 모임이 이주민들과 함께 등산을 가고 러닝을 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기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홀리네이처라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참여도 이끌 수가 있었고 이주민들도 사실 저희를 만나자고 하면 이주민들이 무조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낯을 가려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많고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건 이주민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운동하자 혹은 뭐 그냥 가서 같이 등산하자 같이 걷자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리네이처 팀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고 우리 이주민들도 되게 같이 하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켜졌냐면 이주민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같이 공장 노동자들 같이 하는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데리고 오고 저희도 저희 안에서 청년이지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데려오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홀리네이처라는 게 그저 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운동 선교팀으로서 교제하는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을 같이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랩 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M센터는 많은 선교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저희 팀 안에는 앱 개발자들이라든지 프로 전문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발해서 이 M센터, 선교 센터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또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M2라든지 저희가 만들었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축해서 선교사님들 혹은 선교를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팀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을 홍보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하는 엠샌드 팀과 아프간 팀은 저희 팀 중에서 유일하게 타겟 선교를 하는 전문 팀이고요. 지금 위에 세 개의 팀은 본인이 원하거나 희망하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팀인데 아프간 팀은 선교에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열망이 있고 선교를 혹시 다녀왔고 또 선교 훈련을 받은 팀 친구들이 모여서 아프간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들의 몇 가정을 안산 M센터와 온누리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홀리네이처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인데 저희가 하는 운동 종류는 조금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등산과 러닝 위주로 진행이 됐고, 근데 오히려 이주민들이 이제 모임을 하면서 저희한테 와서 하고 싶다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저희랑 좀 달라요. 저희는 이제 그냥 어쩌다가 등산도 가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저희랑 하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특히 이 땅에 와서는 맨날 공장에만 있고 자기들의 터울 안에서만 있다가 뭐 작게는 한강 가는 것도 처음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조금 하고 재밌으면 나중에 좀 친숙해졌을 때 리더가 와서 말해요. 양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양궁 카페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의외로 수상스키 같은 거 타보고 싶다.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보통 아이들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는 거죠. 그러면 팀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짜서 같이 한번 기획을 해서 갔다 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의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풋살, 뭐 양궁, 따릉이도 타고 수상스키도 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못하는 날들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같이 가서 뭐 또 만들고 같이 이렇게 뭘 나누고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이주민들 쉬는 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저희가 그런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 자료들이에요. 뭐 수상스키 타고 등산하고 뭐 캠핑도 가고 러닝도 했던 장면들이에요. 다 이제 여기는 캄보디아 공동체 친구들, 저희는 많은 공동체를 만나고 있어요. 미얀마 친구들, 네팔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뭐 저희는 MBTI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친구들이 MBTI 검사도 받아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해서 그런 모든 걸 활동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크루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만의 티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주민 친구들이랑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모였을 때 조금 놀랐던 건 뭐랄까 구두 신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들, 준비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그럼 그냥 쉽게 단체 티를 하나 맞춰야겠다. 해서 그냥
단체 티를 맞췄는데 그냥 맞추지 않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왔을 때 활동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건강하게 어떻게 할까, 혹은 우리 안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티도 맞추고 모자도 맞추고 뭐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 친구들 와서 활동할 때 비용을 같이 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M센터를 통해서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헌금으로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재능기부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랩팀이 만든 것들이고요. M센터를 겟더타운화 시킨 이미지들이고, 또 M센터의 모자이크 메시지라고 해서 M2 게시판, 선교사님들이 쓸 수 있는 게시판 만든 이미지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팀처럼 모여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저녁 시간에 조금 떼서, 혹은 뭐 쉬는 시간에 조금 떼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저희가 노션으로 저렇게 작업한 어떤 소통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만나진 않고 어떤 노션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소통했던 것들 작업품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 팀의 유일한 이제 타겟 선교 팀이고 아프간 팀인데, 제가 이거를 굳이 좀 가지고 온 건 저희가 이제 홀리네이처를 통해서 또 이주민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만나면서 이들이 되게 저희랑 하고 싶어 하는 게 그저 저희한테 섬김을 받거나 그냥 친구로 놀고 싶어만 하는 것 말고, 저희와 함께 선교를 하고 싶고 저희랑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는 니즈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같은 청년이구나를 그럴 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도 너네처럼 아울리치 가고 싶고 봉사활동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리본맨 친구가 비니타라고 네팔 공동체 친구인데, 저 친구가 저희가 아프간 아이들 섬긴다고 하니까 같이 왔어요. 그리고 아마 계속 같이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아프간 공동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지만 이주민을 섬기는 일들이 저희 팀 안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 섬김을 주고받는 그런 위아래의 위치가 아니고 정말 그냥 청년으로서 서로 같이 유대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부족하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항상 어려워하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영상을 기록하는 거에 대한 조금 피로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올리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주민들이고 선교라는 방향성 안에서 그냥 소비되는 농담만으로는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서 늘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만들었던 친구들과 활동한 컨텐츠들이 저희 M센터에 많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화면이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주민들과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또 저희 팀이 받았던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선교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사역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낄지, 아니면 내가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할지, 그건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주시는 마음도 다르고. 저는 제가 선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굳이 그거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해외 아울리치가 뜨면 그냥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아울리치를 다니면서 선교가 이런 거구나를 그냥 1년에 한 번씩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아울리치 가는 것만 좋아했는데 코로나로 문이 닫히면서 저희 팀은 신기하게도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만난 이주민들과 저희가 허락된 시간 안에서 이곳에서 삶을 살면서 선교를 하자라는 방향성이 모아지는데, 저한테 가장 크게 이제 클릭이 됐던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나도 나그네고 나도 어떤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되게 많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민들과 만나서 친구를 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먹고 사는 거, 꿈에 대한 거, 청년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선교라는 부담감 이런 거 아니겠다. 그냥 되게 재밌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터치하면서 나아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저의 주변 친구들이, 공동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그 획이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에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이 모임으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었어요. 근데 많이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했던 그 말들은
왜 우리 이 선교팀에 들어왔어라고 물었을 때 다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담 안 줄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이주민 한 명과 오래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정말 영적 동지로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라면 한 끼의 선교라고 했지만 이거 저희 불과 한 달이 안 된 사역이에요. 이게 뭐 이날 원래 이제 같이 러닝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 하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따릉이를 즉흥해서 빌려서 따릉이 타고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이 라면 먹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 중에 한 명은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안 된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면 먹는 게 자기한테 상당히 로망이고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웃지만 그들에겐 저게 이제 한국인 친구가 생기면 꼭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이 해줬을 때 저는 그때 좀 예수님께서 기뻐한다고 확신했어요. 저희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 시간을 우리 같이 유대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선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라이트 한다는 게 그저 선교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 이게 아니고 내가 자주 터치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자주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선교이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친구들과 많이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선교라는 것 안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다름을 많이 느껴요. 저희 M센터 안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있고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주민들을 만날 때 항상 이제 재밌고 즐거운 건 그 식사 교제하는 게 좀 재밌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식문화도 많이 다르고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것들의 다름, 그것들을 저는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나라와 나라 사이, 또 문화와 문화 사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사이에 저희가 이주민과 청년으로 만났는데 그냥 저희가 이주민과 청년이란 것 안에서 무엇의 다름을 바라보기보다 계속해서 그 접점에서 연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친해지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재밌는 걸 하고 싶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주민은 자꾸 자기 공장이나 자기 유학생들 안 믿는 친구를 저희한테 데리고 오고 저희도 자꾸 우리 직장 동료나 좀 안 믿는 친구들을 저희 모임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팀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팀 사역이 뭐 데일리는 아니지만 이 삶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것들을 계속 연구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팀장으로서 아무래도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으로서 배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어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지만 현재는 이주민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저희가 삶을 살아내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즐겁게 길게 같이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도 생각하는 건 우리가 헌신하겠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란 단어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내 눈앞에 있는 친구, 뭐 그게 저희한테는 이주민이었어요. 이주민들, 또 이주민이 또 이주민을, 또 우리가 이주민을 그렇게 서로 함께 그냥 허락된 곳에서 재미있는 기획을 하고 놀아가면서 그곳에서 사실은 진정한 헌신을 배워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그 마음들이 모여서 주변에 이주민이 또 섬기고 저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들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교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 놀이, 재미있는 것 그리고 이 재미있는 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확신 이거를 나만 알 수는 없겠다. 우리가 계속 나눠줘야지.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꼭 남게끔 우리가 건강하게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이제 아까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또 아울리치도 다시 열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선교의 자리들이 다시 생겨나고 기쁜 소식들이 다시 막 생겨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열망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들, 또 나는 무엇을 해볼까, 또 어떤 시도를 해볼까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그러니까 나에게만 허락된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대하는 것을 저는 같이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허락된 이주민들의 섬김이 저에겐 축복이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만의 선교가 축복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게 저도 이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enjoy being with you. 아들과 저는 이 시간을 너무 즐기고 This morning,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I so enjoy being with you. 아들과 저는 이 시간을 너무 즐기고 This morning,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in church. 25 years ago, I am in Seoul. I was in Seoul for 3 years. I just emphasized my work plate to get money. But Reverend Samuel Kim, Reverend Ha Young-ju, I attended Honorary Church, especially attend one-to-one discipleship training. Please look up to foreign workers. Someday, one day, they will change their life. My faith will stand, and I'll call upon. Меня зовут Вероника, я из России.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水北俊杰。 Меня зовут Давид, я прилетел из Узбекистана.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나가니까 아이가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엄마가 미처 몰라요. 그 외국에서 와서 한국어는 잘 모르고 학교에는 적응이 안 되고 학교 정말 가기 싫어서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온누리 지혜가동센터가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는 선교기관인데요. 8, 9개국에서 온 외국 아이들이에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90%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키워가서 한국과 본국에 좋은 인재로 양성하는 게 꿈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많이 없고 외롭고 한국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여기서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수학, 영어,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온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해왔는데 거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걸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안산, 김포, 평택, 화성, 남양주에 있는 각 M센터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고요. 온누리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또 대학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많은 외국인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여 명 이상의 외국인 우리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사역의 장에서 목회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you are
성 목사고요. 또 선교사이기도 하죠.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 리안 목사님이 2020년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았는지, 그래서 자기가 한국을 이번에 방문하는데 꼭 온누리교회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부터 만나서 영접하고 며칠간 같이 다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94년에서 96년 요때 한국에서 일을 했대요. 사실은 이제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군부에 이제 저항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 비자로 한국에 왔는데 눌러 앉아서 이제 구로동 쪽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미얀마 사람들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온누리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얀마 예배가 25주년 됐거든요. 제 온누리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대1 양육 받으면서 졸업식 때 하용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졸업하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앞으로 세계의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근데 자기 속으로 막 웃었대요. 내가 불법 체류 근로자인데 무슨 세계 선교인가. 근데 어쨌든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 자꾸 단속이 뜨니까 더 잊지를 못하고 3년째 되는 해 이제 자진 출국을 한 거죠. 근데 인도로 갔는데 미얀마로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인도로 갔다가 UN 난민기구를 통해서 정식 UN 인정을 받고 UN에서 호주로 이분을 보냈대요. 호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자기가 도움 받았던 것처럼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같은 동족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니까 직장에서 잘렸대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같이 자기 집에 머물던 그 미얀마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리안 형제한테 신학교 가면 안 되냐, 우리의 목사가 되어달라. 그래서 2004년에 집에서 10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1,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호주 멜버른에서 교회 건축까지 다 끝내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난 분명히 불법 체류 근로자였고 난민이었고 도망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교회가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나. 한국에서의 그 때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땡큐를 표해야겠다. 그래서 물어 저한테 연락을 했고 와서. 근데 이제 놀라운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건 우리 중에 이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년 전에 왔던 사람을 누가 기억해요? 제가 온누리교회 신문을 다 뒤졌어요. 온누리교회 신문에 이 형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졸업식 사진이 자기 맞다고. 이 형제를 양육했던 그 김삼일 목사님은 소천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셔서 소천에 천국에 계시고, 그때 섬겼던 장로님들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삼으셔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된 건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더욱더 불법 체류 근로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하나님은 불법 체류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더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흐르는 시냇물에 곡식을 뿌리는 심정으로. 눈에 안 띄잖아요. 흐르는 강물에다가 곡식을 뿌려 보세요. 그게 싹이 날지 안 날지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신다. 저는 사실은 30대는 1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로 파송돼서 이라크 또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들 사역을 했었고, 또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고는 다시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짓는 현장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근로자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2014년에 오게 하셔가지고 귀국해서 안산에 내려가 세월호 사건 막 난 직후였어요. 내려가서 지금까지 이제 40대는 거의 다 이제 이주민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나그네였더라고요. 제가 난민들과 같이 지냈고, 제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랬던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이 지금 또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중동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는 무슬림들 어떻게 선교할 건가 이거 갖고 성경 연구했는데,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주민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난민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온 가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사세요. 예수님이 난민 가족인 거예요.
현상금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헤롯이 찾느니라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요셉은 말이 안 통하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나 목수인데 뭐 몸으로 일은 했겠지만 일자리 구하는 거 어려웠을 텐데 몇 년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동방 박사가 뭐 갖다 줬죠? 황금과 유향과 눈치가 빠르시네요. 모략, 아주 비싼 선물을 갖다 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난민 생활할 때 미천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주민의 관점에서, 난민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가나안 땅을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는데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고향에 못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것도 은 20에. 그리고 평생이 아니죠. 거의 20대 전체를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또 거의 생고생 다 하고, 그러니까 30살 될 때까지 한 17쯤에 팔려가가지고 10몇 년을 외국인 근로자, 노예, 그리고 감옥 생활. 근데 우리 외국인 형제들 보면 그래요. 브로커들한테 잘못 당해가지고 빚을 엄청 지고 와요. 첫 1년간은 거의 그 빚 갚는데 돈을 다 써요. 요셉과랑 비슷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감옥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이란 형제 한 분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시내버스 탔는데 이 딸도 10대인 아주 가정이 있는데 이제 덜컹하면서 버스가 흔들렸나 봐요, 심하게. 근데 이제 흔들리니까 옆으로 넘어지면서 한국 여자분의 몸을 잘못 터치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해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변호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외국인 보호소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요셉과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면 모세 국제 입양됐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국제 입양. 그 엄마가 갈대아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넣을 때는 최대한 멀리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배를 어디로 보내세요? 바로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잘못 간 거죠. 엄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바로의 집에 입양돼서 바로 왕국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 다 국제 결혼하셨어요. 네, 다문화 가정이에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고조할머니가 기생 라합이고요.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기 보시면은 족보가 나와요. 다문화 가정의 후예예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왕 자체가.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이주민의 관점, 나그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뭐 성경 인물들이 다 나그네들인 거예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느헤미야, 귀환한 동포들이에요. 요즘 우리 고려인이나 조선족 동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나그네의 관점, 이주민의 관점에 보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묘사하실 때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하나님은 항상 표현하세요. 약자의 하나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의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한국에 살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여러분 유학 가보세요. 여기 유학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비자 받는 거, 그죠? 미국 경찰 보면 되게 겁나요. 총 맞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생겨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짧게 하는데 백인 교수님이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게 처음 가본 백인 집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죠. 자랑하는 거죠. 나 가봤다. 백인 친구 집에, 백인 교수님 집에.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작은 소망이 뭐냐면 한국인 친구 사귀는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그룹 이렇게 이렇게 과제 이렇게 해야 하면 얘 때문에 우리 점수 못 받는다. 내가 하나 더 해야 돼. 피곤한데 빼자. 따 시키죠. 따. 외국인 친구들 별로 상대 안 해줘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어려워요. 공장에 있는 친구들은 더 어려워요. 같은 또래가 없어요.
공장에는 보통 50대, 60대 한국 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을 상대해야 돼요. 예, 그분들은 일만 시키지 같이 밥을 먹어주거나 물론 이제 회식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놀아주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요, 자기 페이스북에 한국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한강에 가서 사진 찍은 거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아플 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선교예요. 저는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함께 밥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교는 뭐라고요? 함께 밥 먹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도 항상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조롱이 아니라 이렇게 막 공격했어요. 세례 요한은 맨날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으러 다니냐, 잔치집 다니냐, 누가 초대만 하면 가서 식사하셨어요. 세리가 초대해도 가셨고, 바리새인들이 초대도 가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게 성만찬이죠. 부활하셔서는 뭐 하셨어요? 제자를 위해서 아침상 차려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직접 고기를 구우셨어요. 생선을 바비큐 해서 와서 먹으라. 여러분, 선교는 우리는 너무 거창해요. 막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커다란 거 생각하는데, 선교는 친구 되어주는 거고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한국 분들은요,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본인들도 공부 되게 못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자꾸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축구하고 같이 자전거 타주고. 한국에 아까 우리 효준자매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요 되게 로망이 있어요. 본 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유튜브에서. 뭐냐면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는 거. 근데 본인들이 이걸 어플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어 딸리니까. 그렇죠? 배달 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같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돈은 네가 내라 그러면 돼요. 아니면 반반 내자. 왜요? 다 월급 받거든요. 당당하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저희 간사님들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그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우리는 공평해요. 당당하게 너 5만 원 내, 나도 5만 원 낼게.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어요, 저희. 그래야 이 친구들이 당당해요. 거지가 아니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 거지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들 거지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당하게 취업 비자로 왔어요, 한국에. 한국에 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EPS 토픽이라는 시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토플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한국 오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도 바로 못 와요. 대기 번호가 막 엄청 길어요. 보통 10대1 경쟁률 뚫고 와요. 건강검진 받은데 만약에 뭐 문제 있으면 못 와요. 전염병 뭐 있으면 못 와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쌀가마니 두 가마니 들고 막 애국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책임감 있고 도전 의식이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로 올 수도 있고 유학생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미래들이 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의 미래가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에서 짧으면 2, 3년, 길면 4, 5년을 지내는데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한국인을 좋아하게 되면 평생의 파트너가 돼요. 대한민국은 작지만 그래도 이름은 대한이에요. 그죠? 큰 대자 썼어요. 땅은 진짜 작은데. 근데 아시아 전체를 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중화, 지들이 중심이에요. 중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섬나라여가지고 속이 좁아 터져요.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우리는 배고파 봤어요. 우리 민족은 전쟁을 알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 같이 아파하잖아요. 미얀마의 민주화를 운동을 보면서 우리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요. 왜요?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놀아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을 당했어요. 한 3년간 끌려가셔서 징용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님 세대 중동에 돈 벌러 가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우리 한국 기업이 현대건설이요, 필리핀 회사의 하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부다비에서 일할 때는 미국 회사가 필리핀 회사한테 하청 주고 필리핀 회사가 현대건설한테 하청 줘서 현대가 을 중에 을이었대요. 그렇게 돈 벌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독일로 간호사로 광부로 갔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꿈꿔요. 우리도 한국처럼 하고 싶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돈만으로는 안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망가뜨리죠. 타락시키죠. 근데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죄인을 살리는, 탕자를 살리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친구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희 M센터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됐어요. 저희 몽골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다음 달에 안수를 받으시는데, 가족을, 아내를 몽골에 놓고 혼자 와서 일을 했대요. 근데 몽골에 남겨놓은 아내가 강도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하늘을 원망하고 정말 본인도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시 재원신하고 이제는 사역자로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하면서 자매를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금은 아들 셋을 낳아서 다시 회복돼서 살고 있어요. 저희 M센터에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의 95%는요 자국에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5%도 안 돼요. 제가 10명 만나보면 1명 만날까 말까예요. 9명은 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충격받는 게 십자가가 너무 많대요. 인천공항 딱 내려가지고 차 타고 오면, 특히 밤에 오면 빨간색 십자가와 흰색 십자가 두 가지가 쫙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교회 막 2개씩 있고. 외국인 친구들이 놀래요. 특히 이슬람권에서 온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흰색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성격 탓이라고 그랬어요. 보혈파는 빨간색 쓰는 거고, 거룩 성결파는 흰색 쓴다고. 그냥 성격 차이라고. 근데 이분들이요, 교회는 건물을 보는데 크리스찬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3년 4년을 사는데 크리스찬을 못 만나요. 왜요? 우리가 안 만나주거든. 우리가 또한 크리스찬임을 밝히질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세례받고 변화되어 가는 친구도 있지만 세례 안 받고 돌아가는 친구도 많아요. 왜냐면 세례 받으면 집에 가면 죽는데요. 무슬림들 고향에 돌아가면 죽는데, 인스타에 올리면 자기 큰일 난다고, 명예살인 당한다고, 지금까지 고향에 보내는 돈 다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 가문에서 추방당한다고.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는 목숨을 거는 진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안 받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 가서 세례 받을게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건 세례 안 받고 돌아가던 친구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힌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가 원래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 크리스천들 핍박했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일을 해보니까 사장님, 부장님들한테 맨날 욕먹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성도님들, 교회에 왔다가 집사님들께 병원 갔다가 신방받고 도움받고 친구의 대음을 경험하고, 크리스찬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젠틀하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할 때. 그래서 돌아가서 세례받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돌아가서 나중에 또 세례받는 친구들도 많이 나와요. 감사한 것은 많은 무슬림들도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특별히 코로나 전에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약 1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무슬림. 저희 너무 감사해요.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외사친 1명 정도는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사친, 여사친 다 있잖아요, 그죠?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근데 외사친도 1명 있어야 돼요. 외국 사람 친구. 근데 너무 좋은 건 이 외국 친구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아닌가요?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는 이 강의가 좀 어려워요. 그냥 다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표준말들. 그래서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사투리를 배워가는데, 이 서울 경기권에서는 표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는 너무 심각한 게 아니고 같이 축구 한 판 하고 같이 라면 한 번
한강에서 끓여 먹고 그게 축구입니다. 그게 축구가 아니죠.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축구에 너무 꽂힌 게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8개국 축구 시합 했거든요. 저희 M센터가 사실은 15개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러시아 팀한테 2대0으로 깨진 게 너무 제가 억울해가지고 네, 지난주에 태국 팀이 우승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여간 작은 월드컵을 저희에서 할 정도로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형제들이 거의 다수예요. 다문화 가정도 있어요. 저희는. 다문화 아이들도 점점 많아져요. 감사한 거는 재작년에는 미얀마 난민들이 김포에 많이 와서 김포 M센터에는 이제 미얀마 난민들이 많아요. 근데 올 초에는 아프간 가정들이 380명이 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8가정은 김포 M센터 바로 옆에, 6가정은 남양주 M센터 바로 옆에 정착을 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이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문화 아이들 사역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영역도 있고, 근로자들 영역이 있고, 다문화 가정 영역이 있고, 아이들 영역이 있고, 난민 영역도 있고, 그래서 영역이 많고요. 국가도 15개나 있는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네, 다양한 영역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도전하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름에 저희는 수련회를 엄청 많이 해요. 국가별로 수련회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공동체 중에 지금 제일 약한 공동체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요즘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형제들은 불교가 되게 강해요. 저희가 스리랑카 친구들이 뭐 대여섯 명도 채 안 모여요. 근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대부도 가서 바베큐 해 먹고 싶다고 1박 2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형제 둘이서, 저희 한국인 형제 둘이서 돕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둘이서는 너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청년 2명이서. 그래서 혹시라도 남서울교회 청년들 중에 한 대여섯 명만 한 팀이 돼서, 심각한 사역이 아니고요, 1박 2일 대부도 가서 같이 조개 구워 먹고 바베큐 한번 구워 드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놀아주고, 그리고 이게 이번 여름 저희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저희 스리랑카 우리 형제들과 1박 2일 바베큐를 한번 해주시는 걸 좀 제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중요한 선교가 될 것 같고, 그때 스리랑카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회복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터치가 되고 복음을 나눌 기회가 돼요.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열방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걸 체험하고 있고, 또 열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신데, 앞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라면 한번 같이 끓여 먹는 그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난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품게 하시고, 우리 남서울교회도 그분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난민들, 또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지를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서울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아시아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귀한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하며 힘을 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